사도신경하심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의 찬양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이 보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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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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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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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제 기분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령 제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늘 신중하며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키에 하나님 이재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을 당하는 많은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불길이 그 지역에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주도 하나님 구주가 잘 이루어지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싸우며 아버지 서로 시기하고 또 기타 등등의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져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주한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 지역의 놀라운 구원의 강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환우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 경건의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늘의 만나를 먹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렇게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구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붓다리 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한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 사무엘이 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이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돼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 어떤 불량변이 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왕을 제비 뽑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사울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왕으로 선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별히 선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제비 뽑기로 왕을 선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 결과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하셨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로부터 사무엘 당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는 일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가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9절이죠.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되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니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고통과 재난에서 친히 구원해 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보호자요 보디가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의지할 만한 보디가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벽하고 영원한 구원자와 보디가드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무엇에도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을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나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의 결과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스의 가문이 뽑혔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울이 뽑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의 소성으로 혈통적으로만 보면 요셉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당당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초기에 그 지파 족속 불량배들이 내위인척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지파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자만 600명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겨우 명맥만 유지할 수 있었던 지파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천하고 나약하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힌 사울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초대 왕으로 뽑힌 어떤 왕이 즉 진보다리에 숨었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울의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분별력 있는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두 손 들고 환영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질투심이 유발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영광이 찾아왔을 때에 겸손을 잃지 않으면서 아픔과 슬픔에 젖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에 나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이죠.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아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택하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극히 사울을 높이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사울 위에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말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외적으로 훔쳐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훌륭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말에서 만세수를 누리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이죠.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니. 나라의 제도는 신정국가의 왕이 지켜야 될 기본적 의무 조항들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절대 권력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따라서 나라와 백성을 여러분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이죠. 시작.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향 기브아를 수도로 삼아 백성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유력자라고 하는 말은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자신들의 지도자로 선택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이지요. 시작. 어떤 불량되는 일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을 존경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사울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는 말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량배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잠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다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반박하는 말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하여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덕이 되지 않는 말은 듣는 상대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자신에게도 덕이 되어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조심스럽게 늘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대로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늘 겸손하여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말로 범죄하지 않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덕스럽고 은혜롭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들키에 또 시리아의 아버지 이재민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강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평화, 대한민국의 협력 또 연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져온 이렇게 부음을 놓고 또 베란다와 환호분들을 놓고 또 주의를 잘 준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나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위하시고 또 자신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언어 생활을 늘 조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더욱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들이키의 모든 강진 아버지 하나님 시리아의 강진을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나라 그 민족이 잘 아버지 구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아버지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와 기타 등등 여러 아버지 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져온 눈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환원들을 주님의 손길로 오르마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